묵상하신 말씀 잠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인데요. 좀 말씀을 좀 거꾸로 계속 조금 왔습니다.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부터는 좀 이제 정주행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책. 이제 매주 좀 성경을 한 권 한 권, 한 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요. 창세기, 영어 이름은 제네시스입니다. 자동차 이름이기도 한데 잘 팔립니다. 뜻은 기원, 발생, 세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게네시스 비슷하죠. 지역에 따라서 G 발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게네시스라고도 하고 제네시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한자로 보자면 창세기, 한자 해두고는 하지는 않습니다만 뜻을 보면 세상에 비롯됨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은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요 단어 정도는 아실 거예요. 창세기 워낙 그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유명하니까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뜻은 시작의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원, 발생, 세대, 시작, 세상의 비롯됨을 기록한 책 또는 어떤 시작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의 책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또한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 텐데요. 창조 이야기, 타락, 홍수, 나라들, 바벨탑 관련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리고 그 완벽한 질서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완전함이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그 악이 그 죄성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부터는 이제 네 명의 사람, 네 사람, 족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패밀리의 우두머리, 가족의 장, 족장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이 깨어졌고 파괴된 이후에 이제 12장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세상을 또 사람을 다시 회복해 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 그 시작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네 명의 족장 중에서 마지막 세대인 요셉의 죽음, 그의 장례를 기록한 본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뭐였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언약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축복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첫째,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또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많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 그리고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이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언약,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이 약속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이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기대와 또 소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우 위험하지만 그러나 아주 위대한 모험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시작되는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 족장,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거예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을 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가 되는, 그리고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이삭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이제 야곱은 참으로 사연이 많은 인물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곱의 아들 요셉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 팔려가지요, 형들에 의해서. 그러나 그곳에서 다니엘처럼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셉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 사실은 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과 이뤄낸 성과에 비하면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매우 드라마틱한 인물을 살아냈던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드라마, 영화, 이야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근데 그 죽음의 기록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시면 요셉이 110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매장 문화는 아니에요. 장례 문화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요셉이 있는 지역, 그는 이집트에 살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미라를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입관을 했다는 거예요. 굴을 파서 넣은 게 아니라 입관을 한 그런 장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주 짧게 그의 장례에 대한 기록을 담아두고 있어요. 자, 이로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대략 300년간의 이 족장의 시대는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부터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대략 300년쯤 됩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 야곱의 장례로서 이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서둘러 마무리된 어떤 드라마의 최종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끝나버리는, 급 엔딩 해버리는, 뭐지?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생각이 들까?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가지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의 아들 이삭은 그 인생을 살펴보면 모리아산에서 극적인 그 이야기, 아브라함이 나무 장작을 쥐고 3일 길을 걸어서 제단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런 극적인 이야기 말고는 사실 이삭은 평생에 걸쳐서 약간 좀 희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물만 파다가 죽었어요. 이삭의 이야기는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따라서 보시면 계속 우물 파요. 누가 와서 뺏어가요.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 파요. 그럼 또 누가 그걸 메꿔버리면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 팝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드라마틱한 뭐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을 보시면 조금 그의 인생은 좀 파란만장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기회주의적인 어떤 인간의 전형적인 삶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이후에 이제 변화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삭한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여기로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변화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 조상, 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매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의 인생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자, 그의 아들 요셉도 대단히 극적인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이방인의 땅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가지 축복 뭐였죠? 자손, 땅, 복. 이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네 명의 족장의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축복이, 이 언약이 어디 있냐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이 어느 면에 좀 허무하고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들의 개인적인 삶을 보자면 나름 자손도 얻었고요. 또한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복을 얻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이 바다의 그 해변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어쩌면 좀 형편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마지막 족장인 요셉의 죽음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족장들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적어도 요셉에 이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이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이것들이 현실화되어서 이들이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야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요셉도 결국은 그 이집트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명의 족장에 대한 그 삶, 그 인생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그 평가를 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삶에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평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좀 긴 말씀인데 한번 따라와 보실까요?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단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믿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본토 지역 아비집을 떠나갔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장차예요. 아직 보증, 확증된 건 없습니다. 손에 쥐어진 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떤 희망했던 그런 인생,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그것이 이들 세대에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0절에도 보시면 자, 믿음으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을 축복한 그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1절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었고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또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그의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히브리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이들이 보였던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전하고 그걸 이들은 마음의 소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다 성취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때 당대의 것들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유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24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이제 가족들에게 향하는 유언입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깁니다. 자,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집트 땅에서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들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또 그 약속을 전수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 맹세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그런 소망을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유언을 남겨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자, 이제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자기의 유고를 이집트 땅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 그곳으로 가기니까 그때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는 그런 유언을 남겨요. 이런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를 이끌어내신다.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을 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야곱의 유언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한평생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투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물론 이 족장들의 삶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인간적인 실수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이들이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언약의 백성이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삶을 보면 탄탄대로 순탄치는 않았다는 것이고 이들 스스로도 더러 연약한 믿음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을 믿는 언약의 사람으로 보기에 너무도 이기적인 기회주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특별히 야곱 같은 인물은 대표적입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들 인생에서 그리고 굉장히 더디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결점, 허물 속에서도 이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아들에게 불러놓고 야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내게 내 아버지가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보니 야 글렀어. 이건 똥이다. 하나님 약속 없다. 그냥 너 인생 살아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확신을 더하고 그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족들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면서 말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그 약속의 땅으로 가져갈 것을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은 그로부터 360년, 3년 후에 5년, 10년 후에 아니고요. 36년도 아니고 360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무려 3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감에도 그 유언이 계속 전수된 거예요. 전해진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360년 전의 유언이 그 후대 세대들에 의해서 지켜져요.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세겜 땅, 그 이스라엘 그 선대들이 묻혔던 그 땅에 묻히게 되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백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들의 조상의 땅, 거기에 이 요셉이 장사 지내지게 되는, 묻히게 되는 일들이 성취된 것이죠.
지난 겨울에 이 서울 구경을 좀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을 잘 몰라서 서울 구경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양 도성을 좀 가봤어요. 순례길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한양 도성길을 이렇게 코스별로 한번 다 돌지 못했고요. 가장 간단한 짧은 구간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기를 가보면서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습니다. 언젠가 한양 사대문 안에 들어가 살아봐야겠다.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서울은 저 한양 저 도성 안에가 바로 서울이더라고요. 저 안에 살아야 진짜 서울 사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벽이죠. 물론 뭐 허물어진 것도 있고 흔적만 남은 것도 있고 현재 복원을 해서 저렇게 이제 길들을 만들어 놨는데 저 성벽이 좀 흥미로웠어요. 시대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을 이제 보실 텐데요. 저게 시대별로 성벽의 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이렇게 층별로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진은 나눠져 있는데 가보시면 맨 아래부터 하나하나 이게 시대마다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질 텐데요. 맨 밑은 태조 5년 1396년이랍니다. 그때 쌓은 돌들이에요. 되게 원시적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도 무슨 뭐 이렇게 예쁘게 모양을 갖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위로 1422년 세종 4년인데 이때 보수공사를 하면서 쌓은 돌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1704년 숙종 30년에 쌓은 돌들이 합쳐져서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성벽에 담긴 시간이 300년이 넘어요. 300년이 넘는 시간 쌓여서 만들어낸 성벽이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면서 돌들이 되게 정교해지고 반듯해지는. 그리고 뭐 오늘날 복원해낸 성벽은 뭐 말이 못하겠습니까? 예쁘게 잘 깎아낸 그런 벽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재밌는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공사가 실명제였다는 거예요. 구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팔도 나누어서 충청도, 경상도 지역에게 할당을 했고, 그럼 그 지역이 그 구역을 책임지고 이제 성벽을 쌓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벽을 담당한 그 지역을 거기다 표시를 해놓고 새겨놓고요. 뿐만 아니라 공사 담당자의 직책이 뭐였는지, 그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이렇게 걷다 보면 그 돌들에 이게 음각이라고 그러나요? 새겨놓은 게 보입니다. 한양도성이라는 것, 어느 한 날 세워진 게 아니고 어느 한 누군가의 어느 한 시대의 결과물이 아니라 적게는 이 300년, 많게는 뭐 그 이상의 시간들이 만들어낸 오랜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족장들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한양도성을 걸었던 것들을 좀 떠올려 봤어요. 역사는 전수되고 쌓이는 것이라고 하는 이 가장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과거의 경험과 흔적 위에 현재의 시간을 쌓아 올리고 또 그 위에 내일의 것들이 쌓여가는, 쌓아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땅에서 갑자기 솟아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선 세대의 사람들, 또 그보다 앞선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전수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역사도 그런 것이죠. 수없이 많은 이 시간들이 쌓였고 그 안에 수많은 스토리들, 무엇보다 수많은 순교와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라는 이곳에서 우리가 또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이 거대하고 장구한 이 하나님의 역사의 한 지점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만 놓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길게는 100년, 뭐 짧게는 뭐 60년일 수도 있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만 우리의 시각이 머물러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삶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을 조금 넓혀 본다면 그 100년이 한 200년, 300년 또 그 이상으로 우리의 역사를 확장해서 우리의 삶을 본다면
지금 내가 어느 쯤에 서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내 안에 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마음들 또는 어려움들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시작의 역사,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는 직선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역사는 끝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요? 이 끝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그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들려주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리커버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결국 뭐냐면 어떤 새로운 지점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이 에덴의 완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그 시작과 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문제는 그런 것이죠.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우린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2023년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점을 찍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끝 가운데 와 있는지 아니면 한참 종말이 남아있는 그 중간쯤 어디쯤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끝에 완전하게 성취될 이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들이고요. 무엇보다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오랜 저 조선시대에도 돌 하나에도 이 성벽을 쌓는 일에도 자기의 직책을 적어놓고 자기의 이름을 적어놓고 실명제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억할 때에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저 나 하나의 개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일꾼들이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자주 여기에 비유하죠. 개주 경기와 같다는 건 릴레이입니다. 그야말로. 오늘 4명의 족장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후대의 자손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는 역사, 모세에 의해서,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역사들, 이제 그 역사들을 좀 우리가 조금씩은 살펴볼 텐데요. 그러한 어떤 계속 이어지는 하나하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다 더 완전해지고 온전해져가는 그런 모습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더러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성취해내셨다라는 것, 그걸 기억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역사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온 것이지요. 혼자 완주하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좀 평안함을 줍니다. 내가 다 책임지지 않아도 돼. 우리 당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 이 땅이 완전한 이상형을 만들어야 돼. 이 땅이 그 에덴과 같아야 돼.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 사람처럼 돼야 돼. 이 나라에는 악이 있어서도 안 돼. 범죄가 있어서도 안 돼. 부정부패가 있어서도 안 되고 불의가 있어서도 안 돼. 정의로워야 돼. 공의로워야 돼. 모든 사람들은 다 정직해야 돼. 법 없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아야 돼. 그걸 우리 때에 이루어 가야 돼. 그럼 죽습니다. 가슴이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환장해 죽어요. 왜요?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만한 노릇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관이 필요한 것이고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구간을 맡고 있어요. 적어도 2023년, 이 2000년대의 이 어간에 우리의 이 삶이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구간에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그 구간, 내가 몇 번째 주자인지는 모르지만 내 역할을, 내가 달리는 구간 안에서 우리는 성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앞선 주자로부터 패턴을 잘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 전달받았다면 일단은 그 구간을 잘 뛰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구간이 마무리될 때 다음 구간 주자에게 내가 받은 그 패턴을
잘 전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가 될 것인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족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잘 전달하고 있는지, 또는 잘 전달받았는지, 그 받은 대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들을 잘 전수해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더러 지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재의 시간에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시간을 기대하지 못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길게 보시면 좋겠어요. 요셉이 그 유언이 360년이 지나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는 360년을 살지도 못하는 인생들이죠. 앞으로 50년, 60년 후에 우리가 살아있을지 없을지 장담컨대 못 살아있겠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캡슐을 깨물어서 300년은 살 겁니다. 사십시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될 건데요. 시야가 좁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보는 세상이 전부 있는 것 같으니까 막 내가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교만함에 빠지기도 하고, 또 더러는 나는 정말 실패했어,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절망, 스스로의 비하, 무기력감, 야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 하나님은 없어,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이런 악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 교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 목사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없는데 이거 다 구라고 뻥이야. 그런 어떤 냉소적인 마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넓혀보십시오. 이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를 발전시켜 오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지금의 현재도 그렇고 다가올 내일의 시간들도 그렇게 하나님은 이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 살아가는데 그런 것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긴 호흡으로 흘러간다는 것. 우리는 다만 지금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의 책임, 우리의 역할, 그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내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막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막 나가서 혁명으로 바꿔버리십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질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변질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족장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이 그렇게 삶을 마감했고 또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눕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그 말씀 1절,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지금 성도 여러분께서는 잘 달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구간을 정말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여러분이 지금 잘 달려가고 계신지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전수해주고 계시는지 우리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서, 이제 6월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냉소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의 그 지극히 작은 부분이 내게 주어졌고 나는 그 길을 성실하게 달려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6월 한 달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이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벗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